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에 관한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복만 허락하시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 가운데 그 영적인 복만 우리가 받아 누린다면 우리의 육신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오늘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다른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아도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단순히 영적인 복, 천국에서 우리가 죽어 천국 가서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정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6째 날 만드셨죠? 왜 6째 날 만드셨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6째 날 아침까지 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질 세계가 다 필요한 거죠. 물질계를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셔서 그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향유하고 누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적인 복만 필요했다면 인간을 물질로 만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모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개념이 뭐예요? 그 땅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그 나라도 우리가 소유할 것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천국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에 갈 것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뭘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낮은 자리에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도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곳 자체를 천국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 가운데 8복 가운데 유일하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땅이라고 하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 물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심령이고 애통하고 그런 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요? 지극히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보는 겁니까? 그 온유한 사람이 차지한 그 땅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을 통하여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히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되어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의 헬라어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러운데 그와 같은 사람의 표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람의 내적인 그 상태로부터 그와 같은 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고 유순하다, 부드럽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되어진 인물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모세. 두 번째가 누굽니까?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온 지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마태복음 이 5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취 인용문이 많이 나타나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취되었던 그 예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 뜬금없이 그냥 쏟아낸 말씀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자가 실제로 뭐를 얻게 돼요? 땅을 차지하게 되고, 실제로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 온유한 사람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민수기 12장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 여기에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클 수밖에 없었던 것,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사람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뭐 했죠?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가지고 바로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와 민족 열방 중에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자랑하는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부드러운 마음과 온화한 그런 표정을 짓고 모세가 나갔으니 만무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죽을 각오로 그 앞에 섰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가 하면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뭐합니까?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어디를 못 가게 되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쫑생이 기질이 있어요. 자신은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들어찬 사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 그러나 뭐하면 정말 꼭지가 한번 확 돌아버리면 물불 가리지 않고 대드는 사람. 그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모세를 이야기할 때에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성경의 온유함이 사용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 다시 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부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부.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의미가 머리를 숙이답니다. 머리를 숙이는데 어떤 상황에서 머리를 숙이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 예전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패한 장수는 개성장군이 올 때에 그 상대편 왕에게 머리를 땅바닥에 7번 조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마를 바닥에다 7번 내리찍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럼 피가 나겠죠.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때도 보면 그때 고란족이었네요. 하여튼 쳐들어왔을 때에 왕이 결국 그 남한산성에 있다가 결국 뭐합니까? 뭐 군신의 예를 다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오랑캐한테 굽실거릴 수가 있냐고. 우리 다 여기서 죽자고. 그랬는데 결국 나가서 뭐합니까? 왕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절을 합니다. 근데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땅바닥에 찌우면서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나는 패배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하는 걸 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패해서 머리를 숙이거나 근심과 억압이나 고난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힘이 다 뭐했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는 그 상황, 그 상황 하에서 아나부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뭘 하는 겁니까? 고개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땅바닥으로 내리깔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아나부라고 하는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성경의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아나부의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과 그 부정적인 환경 아래에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아나부가 25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7가지의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겸손한 자가 8번 나오고요. 가난한 자가 6번 나오고 온유한 자, 그다음에 빈곤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뭐 그렇게 여러 가지 7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뭐가 쓰였어요?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분명한 핵심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왜 그렇게 온유하고 왜 그렇게 겸손하고 왜 그렇게 빈곤하고 왜 그렇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핍박을 받거나 억압을 받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그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인 자. 그러니까 성경이 아나브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온유하다는 말과 겸손하다는 말을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성경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모세가 이 온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능력이 없는 자,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공고하고 가장 가련한 자,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민수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250만에서 300만 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죠.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혼자입니다. 그 250만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야, 우리에게 고기를 좀 줘.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광야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250만이 먹을 그 고기를 조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의 기력이 나아서 죽을 지경인데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네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왔지 않냐? 고기 내놓으라고 하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1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보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들의 백성을 낳았습니까? 모세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라고 하셨고 지금 그들을 인도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 고개를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아니하시고, 그래서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자신을 죽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모세의 진심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몇 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250만 명,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보통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죽을 것처럼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진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 하나를 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먹을 것 내놓으라고, 고기 내놓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소리치고 있고, 모세는 그걸 감당할 능력은 없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15장에 보면 1절부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백성들도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누가 모세를 비방합니까? 누나, 형, 자신의 가족이 여러분 모세를 두둔하고 모세를 위해서 함께 싸워줄 그 가족들조차도 모세에게 등을 돌리고 뭐합니까?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그랬죠. 모세가 자신의 아내 시프라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한 게 아니라 여기에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학설이 뭐냐면 이 구스 여자가 시보라가 구스 여자로 불리워집니다. 다른 여자를 취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다른 여자를 취한 게 아니고 말라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스 여자가 지금 모세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아내입니다. 아내인데 누구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미리암이 시기와 질투가 났던 거죠.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가 났는데 자신이 직접 나서지를 않고 누구를 앞세웁니까? 자신의 오빠 아론을 앞세웁니다. 아론을 앞세워서 뭘 합니까? 모세를 비방하죠.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는데 문둥병은 누구만 걸려요? 미리암만 걸립니다. 아론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하나님의 그 미리암만 땅바닥에 내팽개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모세는 그냥 사명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이죠.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온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가 이 온 지면에서 가장 뭐한 자라고요? 연약하고 불쌍한 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직 누구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뭐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온유함과 겸손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은 사상 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모세가 가장 불쌍하고 모세가 가장 연약하고 모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백성들도 모세를 거부하고 있고 자신의 가족들도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안아부를 뭐하고 계세요?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그 어떤 말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왜 그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모세가 그와 같은 위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조차도 모세에게 등을 돌렸지만 모세가 지금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불평을 가지고 그 원망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싸우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과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이 왔을 때에 그는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명 주셔서 나는 그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뭐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뭐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온유한 자라고 고난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그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 그 백성들에게, 가족들에게 쏟아놓지 않고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시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40편. 시편 140편 6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0편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고난 속에서 응답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는 자, 나를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서 내가 그들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맞서 싸울 힘과 능력이 내게 없어서 나는 누구 앞에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나 안아부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붙드시고 누구는 땅바닥에 내던지십니까? 미리암은 땅바닥에 내던지십니다. 여러분,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자예요.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안하고 온유한 자, 겸손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머리를 바닥에 찌우면서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온유한 자에게 굳이 땅을 주시는 걸까요? 다시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만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미리암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모세,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화하시더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시더냐?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십니까? 모세와만 대면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정적으로 칭찬하시죠. 야, 모세, 너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굴까요? 내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자가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그런데 여기까지 이 민수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만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와 내 씨에게 뭘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내 종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 종 모세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충성스러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를 맡기십니까? 땅과 하나님의 집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한번 확인하십시다. 느헤미야 9장 8절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느헤미야 9장 8절 별표하시고요. 읽읍시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어떻게 됨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뭘 주는 게 당연해요? 땅을 하사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극 보면 뭐 고려를 건국할 때나 조선을 건국할 때도 누가 나타나요? 개국 공식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에게 뭘 줍니까? 땅을 줬습니다. 개국 공신들에게 땅을 줬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충성스럽다는 이 용어가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데 딱 4명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서 그 충성스러움을 보셨다. 너희의 충성스러움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4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여러분, 하나님이 온유하고 충성스러우며 겸손한 자들에게 자신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맡기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온유한 자는 자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담대한 자가 아니에요. 그 모든 환경적으로 다 예배가 되고 환경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진 자가 아닙니다. 그 환경의 열악함을 믿고 그 환경의 열악함을 인정하고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십니다를 그 환경 속에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환경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서 패하거나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 억압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구원은 주님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사람이 아나브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어서라도 교회를 와야 하고 그 무너진 좌절감과 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현장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고난과 현실적인 고통과 그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등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 좌절감, 그 낙심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왕으로 세움바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 세움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0년 이상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왕의 감옥에서 수많은 많은 년간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가 그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만 2년 동안 그 감옥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약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신이 연약할수록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고 그들은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이 그 환난과 고난과 억압과 핍박과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떠하고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서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세가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뭘 한 게 아니죠. 모세는 그 모든 비방을 당하였고 그 모든 조롱을 당하였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몸으로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그들에게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뭐에 충성했죠? 모세가 뭐에 충성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붙드는 그 믿음과 신앙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나부의 현장 가운데서 그가 겸손한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집을 모세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으로 가보십시오. 시편 37편.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37편에서 인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다윗이야말로 아마 온유한 자의 전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누가 있어요? 섬겨야 될 사울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 10년 이상을 쫓겨다니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어떤 힘과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은 뭐 하십니까? 땅바닥에 내던지시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가장 강력한 정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누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 자체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1절로 2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악행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 사회를, 이 세상 나라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평과 시기가 그의 삶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12, 14, 21절에 보면 악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빼앗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21절, 악인은 끄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악인들이 통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처럼 보여지고 그게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가는 부와 명예와 권력의 길 같지만 그들의 흥함과 그들의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권력들은 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길 위에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가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뭐 할 수 없어요? 그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장진이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이 정말 마음에 새길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좌우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 왔다, 결승점에 도착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지옥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존재예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으면 그 마음먹은 걸 다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리죠.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뒤에서 어떤 사람이 아우성을 치던 앞만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나갔는데 도착을 해보니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 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는데 결승전에 도착을 해보니 지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되새겨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편 37편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5번 나와요. 9절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11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8절 29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장면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인들은 다 배임을 당하고 불과 같이 쇠잔해질 것이지만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하게 돼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42편으로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2편 5절.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땅은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럼 이제 좁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거기 4대 교회가 나와요. 너희가 살았다 하나 어떤 사람이라? 죽은 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결승점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땅이 살아있는 자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의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땅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역사적인 선례 없이 그냥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 땅을 차지했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성경이 보여주는 그 말씀은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요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주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알고 계시죠? 그 목사님의 별칭이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죠. 여러분 그 전쟁통에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들을 길고 양육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매일 새끼를 먹여야 하는데 그 매일마다 빵을 살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계속 몰려드는데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아이들 먹일 빵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배골치 않도록 이들의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준비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고아원을 지나가던 우유 배달 차량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 고아원 앞에서. 그래서 그 우유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사고가 난 그 우유 있죠. 그 우유를 그 고아원에다 다 기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 식사가 그렇게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다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면,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먹일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돈이 없어요. 가난한 목사예요. 그런데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배를 굴지 않았어요. 옷이 항상 풍족했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만, 상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머리를 누구 앞에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을 향한 뭐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신뢰를 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집을 누구한테 맡기실까요? 불의한 종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와 충성스러운 종에게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집을 맡기실까요? 그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다는 그 말은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에 불타올라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뭘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집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의 환경이 안 돼서. 아니요. 오히려 그래서 더 예배하고, 오히려 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하부가, 여러분들의 겸손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확실히 확인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